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에서 18절, 에베소서 6장 21절, 사도행전 15장 36에서 4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베드로후서 3장 10에서 14절, 이사야 60장 1에서 3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3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3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전도에 대한 교훈.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에서 9절을 읽고 에베소서 6장 21절과 비교해 보라. 두기고는 어떻게 묘사되었으며 바울이 그와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두 말씀을 좀 대조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동역자들을 신뢰하고 교회를 돌봤는지 그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두기고에 대한 바울은요, 바울의 묘사는 세 가지 중요한 칭호를 좀 사용하는데요. 뭐라 나와 있냐면 골로새 4장 7절입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도 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죠. 여기에 함께 종된 자라는 이 헬라어가 쉰 둘로스인데요. 이는 단순히 이를 돕는 자를 넘어서 바울과 동일한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등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님께 주석에서도 두기고를 바울의 투어 기간 중에도 끝까지 곁을 지켰던 아시아 출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역자 중 한 명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바울의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를 에베소와 골로새라는 소아시아의 핵심 교회들의 자신의 대리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파송의 목적은 뭡니까? 네, 맞아요. 소식을 전하고 위로하고 회복의 기별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낸 이유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였죠. 자, 에베소 6장 21절과 골로새서 4장 7절은 공통적으로 나의 사정을 그가 알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즉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의 안위는 성도들에게 큰 염려였잖아요. 그러나 두기고는 바울의 신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생하게 증언할 산 증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바울이 교회들이 겪는 시련과 거짓 가르침의 위협을 깊이 우려했음을 언급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읽어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굴하지 않는 신앙의 정신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낙심한 성도들의 영적 사기를 북돋우는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네시모의 변화된 신분을 공포하고 그를 공동체에 복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소개해요. 이는 복음 안에서 과거의 모든 허물이 씻겨졌으며 이제는 신분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온 교회가 인정하게 하려는 바울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기고라는 한 인물을 통해 하늘의 신실한 우체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는 바울의 입과 발이 되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감옥의 차가운 소식이 아닌 하늘 소망의 따뜻한 위로를 배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서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네시모처럼 과거의 실수로 주저앉은 이들을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전적으로 신뢰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신실한 위로자로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꺾인 마음 일으켜 세우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연결.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을 읽어보라. 사자들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은 것 외에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의 연결을 독려했는가? 바울이 이 서신에서 다룬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인사를 통해 어떤 기별이 전달되었겠는가? 이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자를, 즉 일꾼을 파송하는 것 외에 바울이 사용한 교회 연결 방법은 바로 두기고나 오네시모 같은 사자, 일꾼을 직접 보내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바로 동역자들의 직접적인 문안입니다. 바울은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와 같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했죠. 이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애정 또는 예절을 넘어서 로마의 감옥과 골로새라는 먼 거리를 영적으로 잇는 공동체적 연대를 확인시켜주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추천과 영접을 지시했는데요. 바울은 마가에 대하여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데른께 주석은 이를 통해 바울이 개별 교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역자들을 공식적으로 용납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적, 영적 질서를 세웠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할례파와 이방인 사역자들의 연합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 중에 할례파, 즉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를 특별히 언급했죠.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인사를 통해 전달된 핵심 기별이 뭘까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골로새 2단 우리 다 공부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위협을 고려할 때 이런 인사말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즉, 복음 안에서의 화해와 회복입니다. 마가를 좀 살펴볼까요? 한때 바울을 떠났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의 위로가 되고 추천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복음이 가진 재창조와 회복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이는 오네시모의 변화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어떠한 허물이 있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단결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묘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유대인 동역자들을 소개함으로 자신의 가르침이 고립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신뢰할 만한 증인들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을 말했는데요. 감옥에 갇힌 바울 곁을 지키는 함께 갇힌 자, 이 아리스타고의 존재는 시련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인사는 단순한 편지의 끝맺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과거의 실수로 낙인 찍혔던 마가가 다시 세움을 입고 유대인과 이방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과거의 허물 때문에 주저앉은 마가와 같은 영혼이 있습니까? 혹은 인종과 문화, 생각의 차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마가를 영접하라고 권면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납하고 위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자로서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기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 13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어떤 목적을 제시하며 그것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자 신실한 목회자였던 에바브라의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고결한 영적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는 신성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제시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의 완전함과 확신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 전달한 핵심적인 목적은 4장 12절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하고는 단순히 도덕적인 결점이 없음을 넘어서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확신 있게라는 표현은요, 충만하게 채워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던 혼합주의적 이단과 헛된 철학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뿌리박은 영적 확신을 가리킵니다. 제네키의 주석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넘어 하나님의 계시된 모든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거하는 품성의 완성과 진리의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취의 방법은 뭡니까? 네, 애써 기도함과 뜨거운 열심이 고귀한 영적 목적인 겁니다. 기도했다. 애써 기도했다. 이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애써서라는 이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는 야곱의 야복강 기도를 연상시키는 영적 씨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기도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 양떼의 위험을 깊이 느끼고 있었으며 그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즉 영적 완전함은 중보자의 처절하고도 신실한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뜨거운 열심과 자기 희생이라고 나오는데요. 바울은 에바브라가 곧 골로새뿐만 아니라 인근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단순한 감정에 머물지 않고 성도들의 영적 복지를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구체적인 봉사와 수고로 나타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바브라라는 참 진실한 목자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감옥 한 구석에서 혹은 이름 모를 기도의 골방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무릎으로 싸웠습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것은 성도들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유창한 웅변가가 아니라 에바브라처럼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죽기까지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그리고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에바브라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질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음.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15절과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읽어보라. 누가는 데마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기록은 이 복음의 전선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자, 누가와 도중에 일탈한 자, 데마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첫 번째 로마 감옥 투옥 시기죠. 그때만 해도 누가와 데마는 모두 동역자로 소개했죠.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였고 데마는 단순한 문안의 주체로 언급됩니다. 그게 골로새서 4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기록인 디모데후서 두 번째 투옥식입니다. 이러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바울은 처절한 고독 속에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이자 영적 동반자로서 순교의 문턱까지 바울과 동행한 반면에 데마는 바울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났을까요? 이 두 사람의 행보를 갈랐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을 사랑했는가, 즉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였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즉 데마가 처음에는 복음에 진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난이 깊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자신의 안위와 세상적인 이익을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세상을
일시적으로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을 던졌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도 대마가 시련의 연관호 속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현세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거룩한 사명을 저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럼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 살았습니다. 누가는 의사라는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바울의 오른팔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학적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고난받는 사도와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겪는 모든 고초를 곁에서 지켜보며 그것을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기록하는 사명을 완수했어요. 제림께 성경 주석은 누가를 의로 선교사의 전형으로 보고 그의 충성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개인적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라오디게 형제들과 림바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한 것은 누가와 같은 신실한 개인들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라는 공동체의 견고한 연결이 시련의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개별적인 배신, 이 대마처럼요, 그게 있을지라도 림바와 같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성도들을 돌보는 헌신적인 이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와 대마라는 두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두 사람 모두 바울의 곁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자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도망쳤고 다른 한 사람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스승의 발을 닦아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평안할 때는 누구나 누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는 고난의 때에 증명되죠. 세상의 안락함과 달콤한 유혹이 우리의 영혼을 데살로니가로 이끌 때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바울의 증언처럼 주님 곁을 지키는 최후의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정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립시다. 비록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은 감옥 행일지라도 그 끝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보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이 주어졌는가? 우리 마가복음과 디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와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부터 볼까요? 깨어있는 파수꾼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짜 계산에 몰두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일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한 비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사명에 충실하며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죠. 디도서에 보면요, 은혜에 의한 성안의 삶을 말하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나타내는 부정과 경건의 실천입니다. 특별한 백성의 구별을 좀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교육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죠. 이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후서는 거룩한 행실과 재림의 촉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상기시키며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을 유일한 가치는 품성임을 역설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앞당기는 삶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가 원어적으로는요, 간절히 재림을 촉진시켜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벽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올 거라고 기록했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거룩한 행실을 갖출 때 복음사업은 맞춰지고 재림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기별은 뭘까요? 계시록 3장에 보시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재림 성도들의 가장 큰 위험인 영적 교만, 자만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처방전은 뭘까요? 스스로 부요하다 하나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사라고 권면하시죠. 뭘 하래요? 고난을 통과한 순결한 믿음과 사랑인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인 흰 옷, 그리고 성령의 통찰력인 안약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 직전 우리 개개인의 마음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 함을 호소합니다. 주님을 마음 보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는 깊은 교제만이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단순한 시간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과의 대면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세상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가냘프게 그러나 끈질기게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세상의 금을 내려놓고 시련 속에 단련된 순결한 믿음의 금을 사십시오. 스스로의 의라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흰 옷, 그 귀한 믿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안약을 발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기별.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에서 18절을 읽고 골로새서 2장 1에서 3절과 비교해 보라.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으라고 했던 골로새서의 내용과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좀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가졌던 깊은 어떤 영적 심정과 영적 처방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6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투쟁과 라오디게아를 향한 그의 서신, 교환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절에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언급해요.
이는 그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라오디게 교회가 처한 영적 위기를 깊이 통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이 서신을 읽은 후에 라오디게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권고합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읽으라는 것이죠. 즉, 그 당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가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어요. 두 교회 모두 인본주의적 철학과 혼합주의적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관한 기별은 라오디게 교회에도 동일하게 절실한 기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의 내용과 라오디게 기별의 연관성을 좀 살펴볼까요? 계시록 3장에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신 그 기별과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를 비교해 보면 놀라운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빈곤과 그리스도 안의 보화인데요. 라오디게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영적으로요. 이에 대한 해답이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라오디게가 찾아야 할 진정한 금은 보화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였던 거죠. 두 번째로 영적 맹목과 그리스도라는 지식인데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죠. 바울 역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야말로 영적 소경 상태를 벗어나는 유일한 안약인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의와 그리스도 옷입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에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그 권면은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분 안에서의 온전함과 연결됩니다. 인간의 철학과 전통이라는 누더기를 벗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한다는 기별인 것이죠. 영감이 그립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결국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골로새서를 읽으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인 부유함과 철학적 자만심에 빠져 모든 것에 충만이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친필 문안과 결박당한 사슬의 소리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고난 속에서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그들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며 정작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골로새서를 통해 외쳤던 그리스도 안의 보화를 찾으십시오. 세상의 지식과 재물이 줄 수 없는 참된 확신과 풍성함이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음성에 반응하여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바울의 사슬이 복음의 승리를 증거했듯이 우리의 실현과 헌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여 마지막 환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게 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에서 3절과
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4절, 이사야 62장 1에서 5절과 요한계시록 19장 7에서 8절, 이 구절을 비교해 보라. 두 책의 기별은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조금 본문이 길지만 꼭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60장과 계시록 18장을 좀 비교해 보면 영광의 빛과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장차 임할 시온의 영광을 선포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묘사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힘센 천사의 기별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는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영광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통해 온 세상에 반사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품성을 의미하죠. 영감의 글에도 세상에 주어질 자비의 마지막 빛, 그 자비의 마지막 기별은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계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리와 초청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영광이 비칠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최후의 호소가 발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이사야 60장 3절에서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오리라는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데린께 주석은 이 큰 외침이 바벨론의 혼란 속에 있는 신신한 영혼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최후의 자비의 기별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62장과 계시록 19장을 좀 비교해 보면 거룩한 혼인 관계와 의의 예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과 계시록 19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가장 친밀한 상징인 혼인으로 묘사합니다. 새 이름과 영광의 관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시온이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 삐울라, 결혼한 여인이라고 불릴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영광의 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계시록은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밝힙니다.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의 삶 속에 재현된 결과라고 가르치죠. 이사야 62장 1절에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하늘 혼인잔치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고대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 시대를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의 어둠에 잠겨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발해야 되는 그 빛은 어떤 화려한 이론이나 조직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비한 품성, 바로 그 사랑의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의 이름을 헵시바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잔치 입고 나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셨습니까? 자신의 누더기 같은 의를 버리고
주님께서 친히 짜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예복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때 바벨론의 미혹 속에 방황하던 수많은 영혼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달려올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13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읽어보시고 우리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는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실태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로마 온 지역의 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바울의 모범을 보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매일 기도하면서도 그 목적과 대상이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반성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세계와 연결되어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과 바울이 보여준 모본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지역으로 나뉘며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생각하고 함께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원대한 뜻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하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어느새 세상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항상 사모하여 무엇보다 큰 나라를 우선으로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새 한 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충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